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읽으실 수 있나요? 저의 좌우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비를 아시나요? 선비. 그렇죠? 선비란 고로 유교 사상 아래서 학식과 인품을 가진 덕망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예스러운 사상을 가지고 또 보수적인 마음과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너는 10명의 선비를 합친 것 같이 참으로 보수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뜻에서 십선비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이 유교 사상에서 강조하는 올바른 선비의 길, 그것이 바로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것인데요. 이 내용은 사서삼경 가운데 대학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다 읽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사서삼경에서 대학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물의 본질을 꿰뚫은 후에 알게 된다. 알게 된 후에 뜻이 성실해진다. 성실해진 후에 마음이 바르게 된다. 마음이 바르게 된 후에 몸이 닦인다. 몸이 닦인 후에 집안이 바르게 된다. 집안이 바르게 된 후에 나라가 다스려진다. 나라가 다스려진 후에 천하가 태평해진다. 그러므로 천자로부터 일개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몸을 닦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내용입니다. 사서삼경에 있는 대학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이 내용의 오늘 본문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가족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가족이 어떤 것인지, 이 진정한 가족과 과연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그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두 명의 빌런이 등장해요. 첫 번째 빌런은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두 명의 빌런, 두 부류의 빌런들, 이 빌런들은 가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대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셨잖아요. 그 진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논쟁을 통해서 입증하시는데, 그 반대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가족들, 또 두 번째 빌런, 이렇게 두 부류를 통해서 대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등장하는 빌런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인데요. 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오늘 본문은 20절부터 시작을 하시는데요. 3장 20절 바로 전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거기선 바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십니다. 누구 해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까지,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어요. 집에 오시니까 또 예수님 주변에 늘 치유받고 싶고 문제 해결받고 싶은 사람들이 늘 인산인해를 이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인산인해를 이뤄서 예수님은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그러던 도중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왜 찾아왔냐?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잡아가려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미쳤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가족들이 생각해서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왔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는 처음으로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것은 뭐죠? 그것은 바로 동정녀 출산이라는 너무나 잊을 수 없는 거룩한 경험을 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면서 잡으러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불편함은 마리아가 한 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을 전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뤄가는 이 사역들과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녀는 그저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영광을 받게 된 그런 단 한 명의 여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녀가 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그녀가 예수님을 동정녀로서 출산하고 그리고 그 거룩한 경험을 한 것들 그리고 그때 그녀의 순수한 마음들을 변색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현재 마리아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 미쳐서 잡아가려고 한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신변 보호를 위해서 잡아가려고 했던 의도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주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침묵하게 하려고 했던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사탄의 앞잡이라는 모함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실추된 가문의 명예를 더 이상 더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님을 잡으러 이렇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 이런 모습이 첫 번째 빌런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하자마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 이어서 두 번째 빌런이 바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앞잡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 이 사람들이 고발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엘레곤이라는 헬라어 그리스 말인데, 이 단어의 시제는 미완료형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한 번 고발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뭐냐면 예수님을 고발하고 다니는 거예요. 얘는 바알세불의 앞잡이다, 귀신 들린 자다 라고 예수님을 계속 모함하고 법정 고발,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회당에서 법정 고발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보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이미 예수님을 자기들의 적대자로 뭐예요? 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 깎아내리기 위해서 뭐예요? 이 사람들을 파견했다. 그리고 파견된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헐뜯었고 모방했다라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부류의 빌런들,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 그리고 율법학자들, 이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우선이라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몰라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세상 그 누구가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해도 마리아는
자기가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고 동정녀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출산하는 거룩한 경험을 했으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세상 그 누가 의심해도 마리아는 의심하면 안 돼요.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자기 남편 요셉이 의심해도 혹시 그게 아니지 않을까라고 의심해도 마리아는 자기가 떳떳하게 아닌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할 수 없는, 자기가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배 아파서 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앞잡이라고 해도 마리아는 그러면 안 됐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낳은 게 동정녀 출산이 아니라는 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오히려 마리아는 자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간다고 할 때 뜯어 말려야 했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미쳤다 하며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학자들도 이래선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들어봐서 안 좋은 선입견부터 딱 들어오잖아요. 바리새인 하면 위선자들, 율법학자들 하면 위선자들이라는 생각부터 자연스럽게 탁 드러나는데, 사실 율법학자들은 말씀을 공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PhD 신학 박사를 따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교수들만큼의 성경의 지식과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이 직분을 만들어 놓고 유지시켰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해야 될 본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을 때 율법학자들은 사실 성경의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맞아라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어야 될 사명을 가진 직분이었어요. 율법학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 자신의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뭡니까? 자신이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에 대한 지식, 성경적 지식으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하고 뜯어봐도 예수님은 성경에서 어긋난 말을 하거나 어긋난 진리를 가르치거나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전공에서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뭘 합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그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특히 주목받았던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스케일이 남들보다 더 컸고, 그리고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문을 외우거나 우상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만 예수님은 그냥 나가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권위도 인용하지 않고 그냥 명령하는데 그 명령을 듣고 귀신들이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른 축기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차별성이 있었고, 그것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자기 밥그릇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꼬투리 잡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뭐예요? 예수님이 하는 그 귀신 사역을 통해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건 제가 바알세불의 앞잡이이기 때문이야,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이야 라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박사학위 정도의 지식을 가진 시대의 지식인들, 그 당시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까내리는 법적 고발의 논리적 근거로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카더라 통신, 그냥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런 가십거리를 가지고 와서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자신들의 전문성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왜 이들은 이러는가?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면 안 되니까. 혹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멸족하면 안 되니까 뭐예요? 자기가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동정녀로 예수님을 출산한 경험까지 했는데도 예수님을 뜯어말리러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줘야 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자신들과 논쟁할 때마다 예수님이 무조건 100% 승리하니까 뭐예요? 그것의 위협을 느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모함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아니고 내가 우선시 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명확하게 체험했어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모순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우선인 생각과 삶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개인 그렇다면 이런 개인주의적인 점과 대척점에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이들의 논증에 반론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럼 이러한 가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보다 자기를 우선시하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떤 모습을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행동과 진심 어린 동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짜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을 위한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의 동기가 진심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면서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너희는 거짓 믿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귀신을 내쫓는 그런 행동에서 고속거리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고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 어떠한 성경적 증거도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소와 사역방해를 단 2가지 비유를 통해서 무마시키고 오히려 예수님의 유일한 신성을 입증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비유로 사탄과의 관계를 청중들에게 분명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이 고발에 대한 대답은 둘 중에 한 사실이 반드시 입증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사탄과 같은 편이거나 예수님이 사탄과 적이거나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이 둘 중에 한 사실은 반드시 입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논쟁이에요.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율법학자들의 말대로 예수님과 사탄이 같은 공동체라면 이는 내분을 말하며 내분의 결과는 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러한 그 청중들이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은 뭐예요? 사탄이 아직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끔, 거기서 상기하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할 수 없고 너무나 강하고 쇠사슬로 묶어도 끊는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잖아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힘과 지식을 가진 그런 귀신들이 자기들이 파멸할 내분을 하겠느냐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텐데 우리보다 더 강하고 뛰어난 영적 존재인 사탄이 과연 그런 멍청한 행동을 할까? 아니겠지라는 사고로 이끄는 논증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27절에서 강한 자를 약탈하는 방법은 그보다 더 강한 자가 그를 결박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엄청 강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집을 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럼 뭐요?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그 집에 가서 뭐요? 그 강한 자를 압제할 때 쉽게 그 집을 털 수 있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싸움에서 더 강한 자가 착취하고 이득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누군가 설명하지 않아도 어린 아이들도 아는 이치예요.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사탄과 같은 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입증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사탄과 같은 편이 아닌데 내가 말했을 때 사탄이 내 말을 듣는 이유는 내가 사탄보다 강하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입증하고 계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행동이 바알세불에게서 나온 것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바알세불을 능가하는 존재야 라는 것을 단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입증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언급하십니다. 28, 29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앞잡이라고 모함하고 30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들의 죄는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진 것도 아니었고 의심한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만약에 이들이 단순히 이런 연약함만 갖고 있는 이런 죄만 짓고 있을 뿐이라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비방하는 죄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비방하는 게 무엇인가? 율법학자들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굴속활동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단순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활동에 대한 거절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깎아내리는 것은 너희는 그저 너희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나를 깎아내리고 있지만 너희가 하는 이 행위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심각한 행위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어떤 행위인지 알아? 그건 성령을 비방하는 행위예요. 성령을 비방하는 행위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구속활동인데 그 활동을 너희가 거절하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활동을 부정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활동을 믿지 않고 부정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은 그 곳에 있는 청중들보다 더 이 말에 대한 진위를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증거를 모두 듣고 보았음에도 자기가 가진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은 너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해, 그러니까 너희는 지옥에 갈 거야 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이 아직 돌아올 기회가 남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 구원의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용서받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이런 의미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보다 더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은 이들의 예수 거절과 성령 비방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거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부모님께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서 뭐 Jesus, Holy, Shit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성경을 보면 쉽게 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이 고리타분한 10명의 선비 같은 마인드가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거 말고 다른 자잘자잘한 뭐 나를 의심하거나 나에게 반항하거나 반기를 들거나 그런 것들 내가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 분명히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를 용서해 줄 수 없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이 구속 사역을 거절하는 것.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이 진심임을 입증함으로 진짜 믿음을 보여주셨고 반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을 위하는 것만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활동을 거절하는 가짜 믿음에 예비된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용서받을 수 없는 가짜 믿음과 반대로 용서받을 수 있는 진짜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살펴볼 것은 믿음의 가족,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며 잡으러 온 가족들의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냐 라고 이야기하세요. 30절부터 35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한테 예수님 좀 불러주십시오. 어머니랑 형제들이 왔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좀 불러주십시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요? 진짜 가족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부정하신 가짜 가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는 당시 문화에서 상식적인 생각, 사회적 통념을 파괴하는 큰 충격입니다. 우리가 2021년 현대적 시각으로 이 당시의 가족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이 당시는
쉽게 우리가 우리의 역사에 대입해서 얘기하면 호적 사회, 그렇죠? 부족 사회인 거예요. 가족을 낳으면 생존할 방법이 없어요. 가족, 가문이란 자신의 정체성이고 자신이기도 하면서 자기가 생존할 집단입니다. 그러한 가족을 부정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과 동일한 거예요. 이 당시에 호적에서 파이는 것은 너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족이 찾아왔는데 뭐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인데 누가 내 가족인데 그들은 내 가족이 아니야 라는 뉘앙스로 냉소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가족이 가장 중요한 공동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앞서 이 가족이 방문한 이유는 예수님을 미쳤다 말하면서 잡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이유의 본심은 자기 가문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않고 또 예수님 때문에 자기 가문이 멸족하거나 위협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즉 이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본문에서 보여주는 육신의 가족이 지닌 특징이라는 사실이에요. 가짜 가족이 지닌 특징이 이기주의.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가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집단인 가짜 가족. 가짜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적처럼 쓰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 자기만을 위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당연히 이기주의적인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도 오늘 본문이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육신의 가족과 반대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가족은 이타주의적인 가족이다 라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 방문에 대해 차갑고 부정적으로 반응하셨지만 예수님은 사실 죽을 때까지 육신의 어머니를 챙기셨어요.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이제 이분이 네 어머니고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연결시켜 주시면서 그들을 걱정하시고 챙겨주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도 챙기시고 사랑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가족의 철폐, 해체, 정죄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가족들이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누가 내 가족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 주변에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벙치게 되죠. 뭐지?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예요? 34절 35절을 보면 쭉 자기 주변에 둘러있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너희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진짜 가족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모하여 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행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모인 공동체,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뭐죠? 교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단순한 혈육의 관계만으로는 예수님과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내 위주로 종교 활동을 하는 가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행하고 나의 이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진심인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속한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서 행동하고 움츠려 있는 가짜 가족인가? 아니면 서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행하는 진짜 가족인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2018년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보고서에서 통계를 냈어요. 거기서 통계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인들이 갖는 압도적인 생각은 개인 영혼 구원으로 62.6%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개신교인들의 구원관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교회와 신자의 사회 참여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사회 참여를 지지하는 비율이 48.5%로 가장 높았습니다. 즉,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는 거는 율법학자들처럼 잘 알지만 자기가 원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하는 개인주의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공동체가 한국 개신교회의 특징이다라는 것이 뭐예요? 통계로, 수치로 나타난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사실은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나만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사회가 교회를 개독교, 개모임, 자기들만의 리그라고, 가짜 가족이라고 말하게 만들어버린 것일까요? 이미 발생한 이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해석과 본문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분쟁 있는 나라, 분쟁 있는 가족, 분쟁 있는 개인은 절대로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봤던 이 비유는 1차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사탄과 같은 팀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비유였어요. 그런데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에서 이 비유를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이해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이곳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가족, 가족에서 개인으로 향하며 분쟁하면 서지 못하고 망한다는 이 말은 그렇기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분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 말씀하시며 개인의 진정한 구원을 소개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오늘 본문은 진정한 영적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이었어요. 개인에서 가족으로. 그리고 영적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모임, 즉 교회였습니다. 또한 이 마가복음 오늘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인데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먼저는 뭐예요? 혼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세요. 혼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을 먼저 세우셔서 5명이 팀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개척을 하신 거죠. 4명의 제자를 먼저 세우십니다. 그리고 바로 처음에 말했듯이 오늘 본문 전에서 뭐예요? 12제자를 세우세요. 8명을 더해서 12명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뭡니까? 그 12명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가족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1명에서 5명에서 13명에서 많은 사람으로 점점 커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쭉 읽어가면 캐치할 수 있어요. 즉 진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된 삶을 사는 범위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적 확장, 양적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개인의 믿음의 질의 향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어떤 향상이든 하나님을 위한 향상이면 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사실은 2015년 한국 개신교회 통계조사 사회봉사와 섬김 부분에서 한국교회는 지역사회 섬김 봉사에 전체 교회의 88.1%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해요. 전체 한국교회의 88.1%, 쉽게 말하면 10교회 중 9교회는 사회봉사 섬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치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왜 사회는 교회를 비판하고 이기적이라고 말할까요? 수치는 10교회 중에 9교회가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는데 사회는 교회는 이기적이다라고 개독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결론을 내리면 결국 뭐예요? 동기의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한 번 이상씩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사실 사람이 가진 행위의 의도는 말하지 않아도 알곤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칭찬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서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면 그 사람이 나는 내가 높아지려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자기가 말해도 뭐예요? 그 사람 의도가 자기가 뽐내고 싶은 거면 옆에서 보는 사람은 그 진심을 알게 돼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 말은 저렇게 하는데 사실 저런 성향의 저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뭐예요?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상황들입니다. 세상도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영향력을 위해, 자랑하기 위해, 뽐내기 위해, 과시하기 위해서 돕는 봉사나 섬김 활동을 아무리 하나님 나라와 사랑으로 포장해도 우리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사랑이 아니면 그걸 받는 세상도 하나님 나라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도 남의 동기를 말하지 않아도 알듯이 세상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동기를 아는 게 당연히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코로나로 큰 돈을 우리는 지역사회에 기부했습니다라고 현수막을 걸고 나는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신다고 고귀한 척하고 학교를 졸업하려고 봉사 시간 때문에 사회봉사하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 때문에 했다고 간증하는 그런 것들. 우리는 이런 것을 듣고 보면 말은 안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진짜 그것 때문에 했는지 아닌지를 당연히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심을 모든 사람이 다 인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행동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큰 기부를 했으면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면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이고 술자리에서 내가 술을 개인적으로 안 먹으면서 남을 배려하면서 아무도 기분 상하지 않게끔 지혜롭게 잘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졸업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했지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주셨습니다 라고 뭐예요? 간증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말하고 표현하는 것은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다르고 원다른 건 결국엔 어디서 나오냐면 진심에서, 동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전적 가족도 율법 학자들도 가짜 가족도 가짜의 증거가 이기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살펴봤습니다. 교회가 양적이든 질적이든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바른 동기를 가지고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뭐예요? 내가 속한 목장도 교회고, 내가 속한 청년부도 교회고, 내가 속한 대전성서침례교회도 교회고, 내가 속한 직장 안에, 학교 안에 같이 믿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거기도 교회예요. 내가 속한 모든 교회에 나처럼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늘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율법학자들처럼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내가 말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도 나처럼 또는 나보다 더 뛰어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교회의 확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면 오늘 본문의 제목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였어요. 수신,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서고 제가 우리 교회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고 치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평천함,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 그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이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